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교회의 표준이 되는, 교회의 표대가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차원의 이 온전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렇다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그런 차원, 고차원적인 신앙에 있어서 완전한 경륜, 모든 교회됨의 본, 이런 쪽으로만 보기 쉬운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쪽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그러움이 신앙의 이게 표준이 되는 거죠. 기본이고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표현이거든요.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것 같지도 않고,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적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 것 같고, 그래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하고는 무관하게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좋고 저 사람한테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연결도 잘 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토대가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어느 쪽으로 집중되느냐면 말씀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그러운 그 마음이 영어로 오픈 마인드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 우리 개역개정판 지금 보시니까 너그럽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바로 직전 성경이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사적이다.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더 세속적인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적?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노블, 영어 성경 번역은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을 고결하다, 표준세 번역으로는 또 고결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고결함, 그리고 신사적인 것. 어떠십니까? 우리 지금 개역 개정으로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속화라고 하는 이 차원으로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금 순화시킨 용어잖아요. 근데 직전 성경에서는 이게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종교하고는 아주 무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너그럽다고 하니까 조금 순화되었어도 우리 생각에는 이게 종교적인 성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자연인의 성품 중에서 참 좋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고결하고 그리고 또 너그럽고 한 이 성품에 대해서 참 애착이 가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이 세 박자를 잘 갖춘 아주 완전한 쪽으로 나타났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너그러움이 어느 쪽으로요? 말씀 쪽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굉장히 핍박받는 조건 속에서 이 너그러운 성격이, 신사적인 성격이 그런 쪽으로 발달했다면, 특화됐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너그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막 떠돌이 신앙 있거든요. 떠돌이 마음, 떠도는 마음. 그래서 오늘은 유교도 받다가, 내일은 철학도 받다가, 모레는 무엇도 받다가, 아주 다양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좋은 성향이긴 합니다.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어느 쪽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주 골고루 편식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볼 만한, 세상에 그런 학자들도 많거든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연구 차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백성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깊이 알고 있는 누군가 딱 떠오르시죠? 강의를 합니다. 성경, 야, 저렇게도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구나 싶을 만큼 엉터리거든요. 예. 생명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것은 현학적인 자기 지식을 과시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래서 기독교와 뭐 불교를 넘나들고 뭐 3대 종교를 분석하고 하는 간절함이 없이 지적인 유의를 위해서 말씀을 대하면 성경 말씀도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거거든요.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거죠. 이것저것 건드려 보는 것, 이것은 전문성도 결여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사자는 기린이 나타나면 기린 따라가고, 코끼리 나타나면 코끼리 따라가고, 멧돼지 나타나면 멧돼지 따라가고, 한마디도 못 잡습니다. 어미사자는, 노련한 맹수는 딱 연약한 거, 약한 거, 뒤에 처진 거,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딱 한 마리만 끝까지 공략해서 결국은 사냥에 성공하는데, 그 성공 비율이 자연세계에서는 10%도 안 된다 그랬어요. 10%도 먹이를 찾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열 동안 굶는 겁니다. 그렇게 한 마리만 쫓는데도. 그런데 어린 새끼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주의력이 분산되니까. 맹수를 조련하는 방법은 의자 다리가 4개 달린 다리를 앞에서 이렇게 가지고 그걸로 조련한다니까요. 왜? 목표가 4개가 되니까 애가 헷갈려가지고 뭘 하나를 방어하지를 못하는 거죠.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로 맹수를 조련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초점이 흩어지게, 적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진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반대말, 이 집중하지 못하는 말, 그게 뭐냐면 완고한 거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의 이 반대말이 뭐냐면 완고함입니다. 그 완고함이 헬라어에서 어떤 가장 큰 표현이 뭐냐면 무디게 만든다는 거죠. 완고함이 사람을 무디게 만든다. 완고함은 사람을 무디게 만들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한다. 너그러움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도, 지금 현재 사회도 이 너그러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것에 대한 오해가 동성애까지 문제가 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다양성, 사람들의 가치가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할 수가 있구나,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속에 있구나, 자기가 결정할 수 있구나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겁니다.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 다인종 사회에, 다가치 사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 너그러움은 세상에서도 환영받는 그런 성품이기도 하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신사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성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그런 집단 행복한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떠십니까? 프랑스는 그렇게 너그러움으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았다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난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양성 없어도 좋으니까, 포용성 없어도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장벽을 가지고
이 다양성에 대해서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이제 다시 들어오는 동남아 지역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 사람들도 들어오겠다고 하고 2배로 나라 숫자를 늘리겠다고 지금 실험적으로 사람 한 10만 명 들어온다면 한 20만 명쯤 받아들이겠다라고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태원에도 이슬람, 지방에도 이슬람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 신을 예배하고, 이게 나중에 얼마나 끔찍한 문제가 될지 아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다양성, 이것은 호혜의 원칙, 세계 평등주의, 만민주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정치적인 덕목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막 폭동이 나고 막 테러가 자행되고 막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알라만 신이다 해가지고 자결을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이 너그러움에 대해서 마냥 마냥 그렇게 너그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너그럽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고집스러워서 딱딱해서, 그래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눈에서 벗겨지지 않았다고, 마음에서 벗겨지지 않았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완고하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너그럽지 않으면, 완고하면, 고집스러우면 구약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밝히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자기의 창으로 온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쓰레기통 쪽으로만 문이 뚫려 있으면 계속 쓰레기통만 보이는 겁니다. 뚫려 있어도, 보는 것 같아도 쓰레기장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뚫려 있느냐, 얼만큼 뚫려 있느냐, 얼만큼 마음이 너그러우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만약 이게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일그러져 보인다는 거예요. 구멍이 작을수록 이 세상은 왜곡됩니다. 구멍이 작을수록 세상은 왜곡되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완고한 것, 이게 고집스러운 것, 생각과 사고를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자주 썼지만 이게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표대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하고자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 자기가 굳은 사람인 줄 모르고 주인 보고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니까 누구한테는 5달란트 주고 누구한테는 2달란트 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 줬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멋대로 하니까 똑같이 1달란트씩 줬으면 열심히 했을 텐데,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차등을 두었으니까 당신 책임이다. 그래서 나는 원금 손해보지 않으려고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우리 안에 마음이 옛 것에 사로잡혀서 완고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요.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자기 틀에 갇혀서 안주하고 아성을 쌓고 문을 닫아 걸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은 좋은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여기 이 성경에서는 이 완고함, 이 고집스러움,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큰 죄입니다.
너그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 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누구였습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못 하도록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막았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완강하고 완고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암소처럼 고집이 세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암소와 같다. 길들여지지 않은 암소와 같이 다루기 힘들다. 경직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사람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 정신도 무디어, 자기 스스로도 무디어지고.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게 좋은 관계인데, 이게 너그럽지 못하면 사람이 무디어진다는 거죠. 무디어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무디어지고, 사람의 눈치도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설픈 그런, 감정을 이렇게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를 읽을 줄 모르니까 자기 옳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다 바르죠. 다 바른데 그 발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픈 거예요. 원래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건강하고 같이 발라야 되는데, 자기 발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프다면 이것은 발음이 아닌 거죠. 이게 무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팍하다. 성경에서는 강팍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깨우침이나 뉘우침이 없는 것. 고집스러우면 강팍해져서, 그래서 깨우침이나 뉘우침이 없이 돌같이 무디어진 그런 사람이다. 성경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돌짝밭 같아, 길가와 같다,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땅과 같아서 다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것. 이게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이고 얼마나 아름다우고 향기로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 출판, 성경 출판, 말씀 연구, 말씀 훈련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도 이걸 가져다가, 이단들이 이걸 가져다가 사람들 말씀을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해가지고 쓰는 그런 이 마을 이름이 됐죠. 베레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러한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서 늘 새로워지는, 자세하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대충 들은 걸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깊이 살피고 연구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깊은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래야지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지. 어설프게 말씀을 대충 봐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단인데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완전히 기복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랐는데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맞는지 하느님이 맞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도 아직도 하느님, 그냥 자기 관습대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그러한가. 제가 늘 말씀 주석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처럼 오늘 또 그 완고함, 강팍함, 헤스본 왕 시온의 그 기사, 어떻게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앞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던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완고한 마음, 그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벗겨질 수 있다는 거, 없어질 수 있다는 거.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께서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옛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몸이 풀리지 아니하고 경직되고, 수영을 하는데도 1분 동안 몸을 풀고 물에 들어가는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이 고집스러우면 수건이 가려져서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완고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을 무디게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에 수건을 벗겨주셔서 너그러운 마음이 갖게 하셔서 친절한 마음,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게 믿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축복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